마땅히 여러분 마땅히 첫 번째 어떤 주제를 했는가 하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큰 자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다. 그리고는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는 뭔가 하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시작.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아멘. 사람들은 자랑하기 정말 좋아해요. 아주 겸손한 분인데 겸손한 마음에도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또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자랑하고 싶으며 내면 속에는 나는 네보다 낫대 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욕망, 이것들이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이 행위 속에 품어져 있는 인간의 습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훌륭함을 말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게 자랑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덜 떨어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은요, 내가 니보다 낫대 라고 하는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그게 자랑이더라는 겁니다. 어깨에 힘주고 목이 깁스해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속에 배앓이가 막 꼬이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됐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장구는 쳐줘요. 좋겠다. 그런데 속에는 이것도 자랑하고 있네.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사람 다 알더라는 거야.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왜 자랑하는지, 그 자랑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맞장구를 쳐주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다 있더라는 거야. 오늘도 자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허탄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되지 못했는데 된 것처럼, 그래서 실속이 없는데 실속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여기에 다 속하여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싫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자랑을 하면서 자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다라는 거.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읽어봤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 악하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다 악하다. 내가 싫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도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극하고 있나?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아직도 네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나? 그런 거 보니까 그거는 내가 보니까 너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이제까지도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너 이제 보니까 너 악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성공과 영광과 관계되어진 그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럼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 안 져준다? 안 져준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밑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거 그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흑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성공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때에 함께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보시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는요, 우리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헛탄한 거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문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죄송합니다. 전도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이 내용은 나라가 패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부자들, 용맹한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의 그 팬덤을 이루어 가지고 그 속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시대였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도 그래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랑하는 부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류가 보세요. 지혜로운 자, 또 용사, 그리고 부자,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흑탄한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지혜를 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경험되어진 것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내게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져서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누가 와서 뭐라 이야기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바로 경험이고, 경험으로부터 체득되어진 지혜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절대로 안 바뀐단 말이죠.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공부 잘했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한다. 이것을 뭐라고요? 어리석다. 그리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는 사람 이제도 네가 그러냐? 네가 악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경험되어진 승리의 요건을 가지고 또 다음 게임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걸 딱 붙들고 가게 되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크스라고 얘기해요. 징크스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부적과 같은 것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리석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되지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간혹 그것이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들 가운데 보면 승승장구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거든요. 세계를 점령하고 정복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히스기야 왕 앞에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경험되어진 지식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힘들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승리를 얻었던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성을 이기려고 접근해 들어갔는데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망해 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진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경험되어진 지식,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어리석다, 자기 꾀에 빠진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척하거나 다 아는 것처럼 살지 않는, 비록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서 17장에 가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도와주었던 그 모략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배신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줍니다. 그의 머리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났거든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략과 계략을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깐에 와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참모가 있었겠죠. 누군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하고 아히도벨하고 비교해보면 잽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모략은 어마무시했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질 성취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고,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당대의 지혜로움은 아히도벨을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략과 지략과 후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이 다 되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싹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그 군대장들과 군사들과 그 모든 중심 세력들의 마음을 싹 바꾸어버려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기도하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략이 이루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 상황이 직면되니까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자기의 당대 최고의 지혜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내가 무시당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 목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실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아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98%, 99%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 1%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그 1% 때문에 무너지니까 99%의 그 성공이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해. 그래서 자살을 살 수밖에 없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경험되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다윗을 다시 그 자리에 올리고 후세를 다윗의 후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경험되어진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 도움을 얻을지언정,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지혜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로서 겸손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허탄한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면 안 되는가 하면 용사는 그 힘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용사는 힘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인데 이 사람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싸움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가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가와 실러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부족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땅을 빼앗기 위해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한번 하면서 쫙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면서 상처를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자랑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왕이다라고 불러요. 우리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온갖 상처를 다 당해도 죽지 않는다. 우리 왕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얻어서 땅을 차지한다. 우리 왕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살인을 저질러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우리의 왕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라멕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인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용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맹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너희보다 힘이 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라. 내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야 용사 너 용맹을 자랑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칼을 차고 있으니까 너 내게 무릎 꿇어 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힘과 용맹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었다니까요. 그 사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쟁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골리앗은 우리 편이었다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키가 3m 정도가 되고 자기의 용맹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용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내가 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딱 나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너가 중에서도 용맹한 자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굴복하자 하면서 싸움을 붙고 있다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들 전부 다 기가 팍 죽어가 있는 겁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어기막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도 우리 중에도 저 골리앗과 같은 용사가 없느냐 장수가 없느냐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의 자랑하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초라하게 여겨졌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골리앗이 최고로 가지고 있던 창이나 갑옷이나 투구 하나도 입히지 않고 그냥 한복처럼 누대기처럼에 돌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는 다윗. 그가요 돌 하나 돌려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정중앙 정수리에 딱 꽂히게 만들어서 골리앗을 한순간에 죽여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덜덜덜덜 떨고 우리도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용사가 있고 우리에게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골리앗을 상대병이었으니까 불안이 두려워했지
우리 편이었으면 정말 추앙하면서 기대했을 텐데 하면서 막 엎드려서 덜덜 떨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니까 그 용맹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자랑은 무슨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자랑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인력으로, 경험과 스펙으로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골리앗처럼 막 기계당당하게 막 용맹스럽게 얘기를 하고 싸움 전투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서 다 쫓아가지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대형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뒷부분 전쟁은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용맹과 또 배경을 믿고 백을 믿고 자기의 신념을 믿고 용맹스럽게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용맹 자랑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그 용맹 세상이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움을 추앙하고 살아가냐? 어리석은 자들아 악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히려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부함과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도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영혼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아 들어라 내가 부자되이 라고 하면서 영혼을 향하여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웃기죠. 사람에게만 자랑하면 될 텐데 자기 영혼에게까지 자랑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9절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그러고 있잖아요. 시작. 열애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영혼에게 막 얘기하고 있다는 영혼에게. 얼마나 자랑할 데가 없으면 자기 영혼까지 자기 영혼에게까지 자랑을 합니다. 이 부자는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허망하지. 싹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에서조차도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막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사신이 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사신이 왔다는 말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막 붕 떠가지고 있는데 뭐 어째 그런 멀리서 왔노? 우리 집에 어째 왔노? 와라 우리 집 소개해줄게 하면 자기 왕궁을 탁 소개해줘. 야 이거만 있는 거 아니네. 내 탕고도 보여줄게 하면 자기가 가져야 금, 은, 보석 싹 다 보여줘. 야, 이 정도 된다 이거 좋지 라고 하면서 멀리서 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하면 잔치도 벌어주고요. 저 바벨론 군대한테 막 자기 가가지고 딱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다고요? 자기의 부를 자랑했다라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임금님 뭐 보여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패물과 그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다 보여줬습니다. 하하 잘했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안식을 정색을 하더니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안 남는데요. 야, 진짜 어리석게 어린아이처럼 자랑했다라는 거야.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혹 물어보니까 이 나라가 통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금 폐물은 다 빼앗겨 버린 거야. 탈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거기에 다른 이슬람 회당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탄한 거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자랑하지 마라? 지혜 자랑하지 말고, 또 용사들은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또 부한자라면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포장해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 위치에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럽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지위의 성공의 부를 가진 것에 대하여 부럽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진짜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성공 스토리에 집중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교묘한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성공과 결부되어진다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요셉은 저주받아서 형들에게 팔려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가진 것과 세상의 높은 지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결부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거 얻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어 내가 그래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축복 때문에 내가 이거 얻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가 얻게 되어지고 자기가 받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게 되어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대하여 일이 되어지도록 마중물로 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진 지위,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얻게 되어진 성공,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여가지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치다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대요.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셨습니까? 예. 구슬치기는요? 예. 해봤습니까? 예. 저는 머리가 정말 똑똑했고 기술도 실력도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빼앗겨보고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제 가방보다 오히려 딱지 가방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구슬도요. 이야, 동네 그거 뭐라 전방이라 합니까 뭡니까? 거기에 파는 구슬은 아이들이 다 사고요.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가지고 다 따고 이래가지고 주머니 가지고 쩔렁쩔렁거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잖아 몇 개만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들으면 어깨에 막 깁스해가지고 어깨 딱 뽕을 닦는 거 이렇게 다니다니까요. 그런데 애들한테 저는 정말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인간아, 딱지 좀 버리라.
야, 굿을 좀 갖다 버리라. 좀 지긋지긋하다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이 설교집에도 집에 전화할 때 애들이 그때 어머님 빠찌하고 굿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한 추억은 버렸을 거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야,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 때의 모습은 엉뚱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른 되었던 우리 어머니는요 그거 쓸데없다 필요 다 갖다 버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의 모습처럼 지금 저기 있는 저 세상의 지혜가 좋아가 벌금 부르고 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운 것을 부끄러운 거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와 명예 가지고 내가 이런 위치에 되었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고 꼭 넣어가지고 막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하게 좀 버리라 그러죠. 좀 버리라. 쓸데없다 흩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광과 명예 이런 부분에 정말 얻으면 좋겠지만 그거 자랑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